할렐루야.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세 번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번째,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다섯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공통된 단어가 뭐죠? 믿음이죠. 하나하나마다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놀랍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잖아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소녀는 간질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구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전부 다 너무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유언적인 책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의 셀프 매니지먼트 한 일의 첫 번째,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한 그 셀프 매니지먼트의 첫 번째가 믿음을 지켰은즉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관리를 할 때 물론 육체의 관리 한 면이 있지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최고가 뭐냐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우리 아까 읽은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 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오늘 정말로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원리, 영성 원리라고 그러죠?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영생과 이생에서 어떻게 축복의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죠. 근데 이 언약은 우리 쪽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화합해야 이 언약이 워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과 원리를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쪽에서는 뭐가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화합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약을 주신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크게 하는 거에 아주 전념하고 계시고, 거꾸로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기게 하고 또 믿음이 있는 믿음을 없애게 하고 하는 거에 아주 열심인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가서 보면은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하잖아요. 그중 2명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리고 성 안을 이렇게 보기도 쉬울 것이고 또 그야말로 술집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민심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생에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가서 모여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소문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는 애굽의 한 노예 족속이 하나 있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는 그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신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을 이기고 그 민족의 200만이 나왔다더라. 그러더니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다가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는 아모레 족속의 시온, 옥을 전멸시키고 지금 이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가 막 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바로 이 2 정탐꾼은 말입니다. 사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리고성 주민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기생 나합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소문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정탐꾼이 왔다고 기생 라합의 집에다가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색출하러 왔을 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도망가게 하였으니 이런 것을 겪은 이 두 정탐꾼은요 솔직히 얼마나 자신감을 얻었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이 할 수 있어. 이게 사태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를 바로 이 기생 라합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리고성 침략했을 때 여리고성에 이 한 가정을 빼놓고는 다 진멸되었어요. 기생 라합과 그의 집안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하고 기생 라합과 결혼하지요. 그래서 그 아들이 보아스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후대에서 예수가 나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예수의 선조가 된다. 자,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이 라이프를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을 주는 기도했고 또 다 멸망하는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살아났고 예수의 그리고 선조가 되어서 마태복음 1장에 이름이 딱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기생 라합은 어떻게 그런 믿음, 아까 저기 있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기생 라합은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자기가 직접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겪은 것도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또 만나를 직접 먹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어디서 성경을 구해서 읽은 것도 아니고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소문을 들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근데 요즘도요 그냥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교회에 설교 듣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고하고 타협 없고 강력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자, 그래서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기생 라합은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선조로서 바로 이 창세전에 택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은사로 오는 믿음, 이런 믿음이 한 종류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자라나는 믿음이야. 자라나는 믿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자라나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80이 넘은 노년에 자기 지금까지는 모든 성취를 다 포기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기보다는 자라난 믿음이에요. 언제부터 자라났습니까? 10대부터 70년간 키워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커리어를 다 덮고 그리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은 자라난 믿음. 10대에 바벨론에 처음 잡혀갔을 때부터 율법에 이방신의 제사한 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알다시피 채식, 작정,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믿음을 조금씩 이렇게 키워가서 결국은 바로 종말론을 받는 데까지 믿음이 크신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이 이 자라나는 믿음, 배워서 자라나는 믿음이야. 그래서 일단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라나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론이라고 할까요? 믿음에 관한, 이론에 관한 것을 처음에 다루고 그 다음에는 끝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5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죠? 믿음. 뭐를 믿는다는 거야 도대체? 뭐를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다 쓰죠.
너 나 믿지? 믿지? 뭐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 손바닥 앞뒤와 같아요. 한쪽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요 두 가지가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성경 보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이 난다.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이 난다라는 단어가 생기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들음이 그냥 들음이 아니에요. 그냥 들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녹음해가지고 24시간 막 그냥 틀어놓고 있어. 무조건 틀어놓고 있으면 내 믿음이 크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들음이 또 한 번 있어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압축된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근데 이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풀어줘야지 돼요. 자, 어떻게 그 믿음이 이제 이것은 지금 설교를 듣잖아요.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거든요. 자, 이 말씀을 메시아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다, 길이다.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그 방법이 잠언서 4장 20절에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 우리 주보 일면에 박스에다 넣어놨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뭐하며? 주의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와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에 주의해라.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은 어텐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또 그 말하는 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게 메시아로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귀, 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의 전심을 다 거기에다가 쏟으면서 듣는 것이죠. 핸드폰을 켜놓고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거나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 거나 일하면서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설교를 듣거나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눈, 귀, 마음 집중하니까 생각, 이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의 전부를 다 쏟아놓아서 하나님의 말씀 한도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얘기하면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죠. 근데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 지식으로 머리에만 그냥 컬렉트 돼서 인포메이션으로 머리에 남는 수도 있죠. 그런데 물론 감정으로 갈 때도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를 다 집중해라. 이 말은 어디로 말씀이 들어가라는 걸까요? 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으로. 이것을 영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들어가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은 또 바꾸면은 내가 이 말을 fully agree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면 그런 거야. 진리로 확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으로 또 들어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한테 영으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영으로 제대로 들어갔으면 이제 믿음이 생긴다 그러는데, 믿음이 생기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행동의 변화고. 그래서 그거를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은 지금 장애자한테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장애를 가진 게 아니고, 눈이 있어서 봐, 한국말 알고 영어를 알아서 성경을 보고, 귀가 있어서 한국말로 설교 듣고 영어로 설교를 듣기는 다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다 눈뜬 소변이요, 정말 귀 있는 다 귀머거리로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와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기했지만 말씀이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나의 눈과 나의 귀를 다 집중해서 들으면은 그것이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으로 들어간 거의 증상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변화, 행함, 이게 나타난 것이에요. 자, 안 나타나면은 뭐가 일어날 것 같아? 지식으로 가요, 여러분. 지식. 들으나 마나, 들으나 마나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조금 더 잘 들은 사람은 지식으로 올라가. 그러면요,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시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나쁘잖아요. 여러분, 시체는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죽은 믿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믿음이 없는 것보다 더 나쁠 만큼 괴로운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은 다시 그만큼 내가 변화되다. 변화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누가복음 14장의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이렇게 둘로 항상 나눴습니다. 하나는 허다한 무리고 또 하나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와 제자로 나눴어요. 그래서 쫓아오는데 딱 돌아보시고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여기에서 이 말을 보고 어느 때인가 이것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안 하고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4분의 1만 지키자. 떠나는 것만 했죠. 그렇다고 떠나는 것도 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까지도 못 가고 그냥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하란이라는 곳까지, 거기다가 조카도 데리고 가고 아버지도 다 모시고 갔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15년이 딱 지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걸 변화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도 아무 일도 못하고 계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60세인데 75세까지가 머무는 거예요. 그냥 정체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니까 바로 아버지를 모시고 하는데, 근데 그 말씀은 또 그 말씀이야. 이거는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건 또 이 말씀이야.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친자보다도 악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이렇게 이 제자도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첫 번째로 바꾸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나에게 fully agree 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간 모습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나의 가치관과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습관과 행동에서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세요. 자, 열심히 그래서 사단은 이 믿음을 까부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강력한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귀신이 들려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귀신은 보다 더 깊숙하고 베이직하게 침범하는 것은 믿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사단이 이 공격하는 것을 보니까 뭘 공격할까요? 첫 번째는 듣는 거 못하게 하죠. 듣는 거.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긴 거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는 아까도 했지만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를 집중해서 듣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하고 앉았으면 잡념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 가운데서. 이런 것처럼 이 집중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방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보면 훨씬 좋죠. 또 어디 산에 들어가서 한다든가 골방에 들어가서 한다든가 그러면 집중이 훨씬 잘 돼요, 여러분. 어쨌든 사단마귀가 엄청난 방해가 있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일 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에까지는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은혜되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가 나의 마음밭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 알다시피 씨를 아무리 뿌려도 마음밭에 따라서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서만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은 자갈밭, 자갈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밭을 끼고 사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반응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알아야지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하루면은 싹 다 없어진다.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 이게 자기 마음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는 영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의심이에요. 의심은요 하와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아담 하와부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을에 듣는 말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을에 믿고 잘 다니던 교회를 흔들어 놓고 믿는 사람을 흔들어 놓고 이렇게 흔드는 이 의심하는 영을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하지요. 그래서 이 의심하는 영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바로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 귀신 쫓는 것부터 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양다리를 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세도 이 마음이 나눠지는 사람은 다 떼버려. 그래서 이 의심하는 영을 굉장히 조심해야 우리가 열매 맺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의심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의심이 들어오잖아.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런 상태로 올라가면 그대로 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걸었어요. 근데 풍랑이 치는 것을 보면서 확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너는 사람이야, 사람. 풍랑을 어떻게 걸어? 딱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의 영에 네가 딱 잡혔구나. 이렇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의심이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의심 귀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대처하는 의심 누가 하나 넣어주면 훅 붙잡지 말고요. 그것을 이렇게 잘 생각하는 이런 믿음도 가져야 돼요. 그런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히 마지막 때 역사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시기니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야기했습니다. 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 좀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벗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의의 옷을 더 덮어야 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주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공세는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집중해서 이 말씀에 빠져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 말씀에 빠져들어가지 못하니까 자연히 영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변화도 없죠. 그리고 의심의 영도 계속 넣어주고 그리고 착각의 영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5번째는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그걸 해요. 그걸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너 정말 믿어? 정말 믿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거는 사단의 방해가 아니고 아까 야고보서에서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하나님 저는 세상의 사람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래? 진짜 그래?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그것도 죽이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 사흘 동안 기간 주는 거야. 생각이 변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진짜 아들을 죽이는 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입니다. 자 아까 기생나합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받아줘가지고 정말 자기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그 신을 철석같이 믿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참신은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짜야? 너 진짜 믿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우연이야.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탐꾼이 딱 이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정보군들을 거짓말해서 빼냈거든요. 다른 데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도망가게 했는데 그거 만일 거버먼트에 들키면 어떻게 돼요? 역적이라고 해야 될까? 사형이야 사형 여러분. 그거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나무 확실하게 이제 여리고성 다 저 여호와신 믿는 사람들한테 다 점령될 거야. 그것을 진짜 믿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듯이 하나님의 시험이 와요. 반드시. 내가 이제부터는 꼭 주일 성수를 할 거야. 주일 성수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정말 어구리가 됐어요. 풀린 나한테 어구리가 돼서 이제는 꼭 주일 성수를 할 거야. 라고 해서 3번까지는 가는데 4번째는 정말 못 갈 일이 생긴다. 5번째 또 못 갈 일이 생긴다. 이거 뭐야?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환경의 요동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놔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환경에 세상이죠. 세상에 요동치는 거에 타협하지 말고 쭉 나가서 언제까지? 죽기까지. 다 죽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세상에 죽으셔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기까지가. 성경의 모든 축복은요. 베이스가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였고 그리고 기생나합이 자기 잡히면 죽을 거 각오하고 정탐꾼을 빼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의 반대는 뭘 것 같아요? 믿음의 반대. 안 믿음? 불신앙? 그러면 다 그것도 말이 되는데 믿음의 반대는 뭘까? 자,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고 있는 모습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일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요. 믿음장의 11장의 1절은 믿음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믿음은 놀라운 것이죠. 바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의 오감의 세계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믿음은 어쨌든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전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오감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보이는 세계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반대는 뭐냐면은 보이는 세계, 오감의 세계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안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오감의 세계로 살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또 IQ가 높으면 높은 대로, 이렇게 다 오감의 세계를 가지고 사는데 믿음은 오감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지만 세상은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봐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봐야 믿어진다. 그런데 성경은 믿으면 보인다야. 세상은 봐야 믿는다. 우리가 다 아세요. 과학? 그게 뭡니까? 틀린 거는 아니지요. 그러나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인 믿음이죠. 세상적인.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우리가 영원토록 가져가는 그 믿음은 아니죠. 믿음이 결국은 예수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감으로 사는 것이 점점 내 삶에서 늘어나. 나는 사실 교회는 다니지만 뭐 특별하게 다른 거 없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거는 뭐야? 믿음 제로예요, 저는. 오감으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에 반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으셨어요. 사실은 마귀도 그래요. 관심이 뭐냐면 믿음이야. 첫 번째가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셨냐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고 자존심을 딱 세우고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라고서 나갔을 때 그 여자한테 네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다. 큰 믿음 그랬어요.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 또 간질 소년 귀신을 못 쫓아낸 이유도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믿음이 약한 게 있고 믿음이 강한 게 있어요. 또 파도에 막 놀래갖고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제로 상태. 믿음 다 잊어버렸어. 풍랑이 치니까. 믿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지식은 많지만 바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은 하지 않아. 바로 하나님이 귀신도 무서워서 떠르기라는 것처럼 알기는 알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은 no thank you. 그런 거는 죽은 믿음.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종류가 되게 많고 그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에 엄청 관심을 갖고 뭘 보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쟤는 믿음이 완전히 지금 떠나 있어. 쟤는 죽은 믿음이야. 쟤는 약한 믿음이야. 강한 믿음이야. 적은 믿음이야. 큰 믿음이야. 하면서 온갖 믿음을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나를 보고 지금 나를 믿음을 보시는데 어떻게 믿는가,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그러는 거야. 확증하라. 그거는 너 믿음이 있냐 없느냐 라는 것을 너 스스로 좀 확증을 하는 거야. 너 스스로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 1등으로 걸리는 사람은 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세상에 흔들잖아.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야. 흔들어요. 더군다나 위기도 많아요. 그렇게 보세요. 믿음이 있나 없나. 와,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건 완전히 지식이었구나. 믿음이 정말로 없어요. 없어. 이렇게 해서 믿음이 적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확확 자기의 실체를 얼른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같이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이 있어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죽을 것 같아. 죽는 줄 알았어. 이제 죽는댔는데 이 죽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나한테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믿음에 연결시키는 사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야. 저 같으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나올 텐데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내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사라졌죠. 이런 식으로 죽음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이 믿음 생각을 하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놀라운 것 같아요. 놀라워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걸 한번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 이 말은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마태복음 28장 2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이제 가끔 가다도 기도할 때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했는데 감동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에 감동이 없을까? 하는 말이죠. 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차세대 리더가 되었고 가나안 정복까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가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어요, 여러분. 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마디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그거 처음 읽을 때 이렇게 말해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그냥 기가 막힌 식무기를 막 내려주신다던가 막 군사들을 그냥 막 몇십만을 보내주신다거나 또 그냥 군사 작전, 비밀 작전을 알려주신다거나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막 초능력이 막 일어난다거나 이런 거가 일어나야지 좀 안심이 되지.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라. 그거 가지고서는 이게 좀 이거 아무렇지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나와 여호수아의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저와. 이게 믿음이 없으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말을 알아들은 거죠. 모세도 됐으니까 모세가 바로 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잖아요. 진노하셔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니까 바로 너희를 가나안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 너로 훌륭한 리더를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뭐야? 나는 니네들하고 같이 안 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뭐가 또 큰일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이 안 가셔도 가서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세가 뭐야? 절대 안 된다. 절대. 그것만은 안 된다. 다른 거 다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모세의 믿음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밀리언을 주는 것보다 돋보따리 그 앞에서 떨어뜨려 주는 것보다 훨씬 파워풀한 거예요. 언리미티드 전능자예요, 여러분. 전능자가 내 옆에 계시다.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 전능자는 나의 육신의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내가 SOS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칠 수 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것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라 그래서 근데 하나 감동도 없고 아니 그딴 무슨 문제가 해결돼? 이런 사람은 뭐야? 믿음이 뭐예요? 없거나 적은 거지. 약하거나 믿음을 떠나 있거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만 된다. 그거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신뢰하느냐 아느냐가 이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지들 같이 위상의 믿음의 선지들 같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 나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고 사단의 진짜 공격은 나의 믿음을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을 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해서 믿음을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아예 믿음이라는 것이 별로 생기지도 못하게 하거나
하는 이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키우는가 5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생기는 거는 들음인데 그냥 들음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가 다 사로잡혀야 돼요. 이것을 눈에서 떼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거. 저도 이걸 처음 그냥 그 말을 믿고는 집안에 베스룸 저희는 그냥 세탁장까지 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막 붙여놨거든요. 눈에서 띄지 말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보니까 눈에서 띄지 말라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완전히 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요. 어디를 가도 그 말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눈에서 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서 띄지 말고 그거를 그냥 하여튼 눈에서 띄지 말고 귀에서 그냥 항상 들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으로 들어가면은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말씀에 따른 변화, 행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습관이나 행동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천차만별이에요. 여러 종류의 이렇게 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변화가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이 행함이 나오는가를 감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보면 세 번째가 가장 높잖아요.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거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자유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나를 만들려는 기본 노력.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겉사람도 그렇지만 속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더 커져야지. 더 주님을 닮아야지 하는 자기를 임프로브 시키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끌어주셔요. 됐다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지. 이렇게 되면은 안 끌어주셔요. 이런 내가 정말 나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왕 태어났는데 이렇게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고 싶어. 나 오순절을 나 평생에 맞고 싶어. 이런 소원이 있으면 내가 지금 믿음을 다 떠난 상태고 착각에 있고 이렇게 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도요. 하나님이 깨우쳐요. 환경으로 깨우치고 말씀으로 깨우치고 이곳으로 깨우쳐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긴 손가락이 뭐냐면 내가 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나를 좀 더 임프루브 시키려는 기본 자세.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 요거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단의 방해가 절대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마음판. 첫 번째가 내 마음판을 통해서 이 마음판이 다 역사됩니다. 그리고 의심, 그리고 착각, 이런 3대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가 삶 가운데 와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믿음을 하나 딱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심하게는 어디까지 가요? 죽는 데까지 가요. 죽는 데까지. 엎치락 뒤치락 7전 8기를 하지만 그때까지 죽는 데까지 믿음을 붙잡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의 믿음이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세상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